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과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에게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지만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원이 꺼졌습니다. 육성으로 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지 다 말썽이네요. 이렇게 소리가 또 그러면 작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시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일주일을 7일로 만드셨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인, 7나팔, 7대접, 7우레 모두 7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안식이라는 비밀도 7이라는 숫자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666이라는 짐승의 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사실은 666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조차도 할 수 없다. 사고 파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런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결코
믿는 자가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넘어서 666이라는 그 숫자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지배하고 있는 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수는 사실은 777이 아닙니다. 지금 삶 속에서 666이라는 수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공중 권세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가 악한 수여서가 아닙니다. 1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부족함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또 고착이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숫자,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넘겨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에 말씀을 잘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7일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7일이 사무엘의 기준으로 7일이 아니라 사울의 기준으로 7일이었던 거예요. 사실 하루가 다 끝나려면 해가 떨어져야지 해가 다 지나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보니까 사울이 그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그 돼지 머리 가지고서는 고사드리듯이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운수가 좀 대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식으로 정말 고사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사울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상황을 보니까 이 사울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구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이 얘기는 사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이야기는 나랑 관련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름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왕인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소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은 또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사용하시고 앞으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가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없니? 너 말고도 내가 사람이 많아. 그러나 너가 그 기회를 잡아. 너가 내 마음에 맞게 그렇게 일해. 그러면 내가 너를 쓸게 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666. 그러면 이 얘기에서 왜 666이 나오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3번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표, 짐승의 표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그 하루 1시간에 인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 잘 찾아주셨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러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한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부족했던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교통함이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모두 아실 거야. 지금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께서 아실 거야 라고 했으면 절대로 이러한 잘못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넘어가면 사무엘상 이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여기 말씀에는 없는데 사무엘상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앞부분을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는데요.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자에게 기름보다 나으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울이 먼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 얘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 각자가 하나님의 분봉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말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그 선한 영향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25절 말씀 보면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4절에 그 말씀이 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정할 때가 없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다른 일이 일어나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완성되는 그 시간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18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29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특징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지 그것을 생각하질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6, 3번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냥 그 자체 인격이 돼버리고 그 자체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존재하는지, 이 세상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형식만 남지는 않았는지, 그냥 정말 껍데기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껍데기만 남았다라면, 등과 기름을 가지지 못해서 빈 등만 들고서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리석은 처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666의 상태에 있다면, 666의 지배 아래 있다면 이제 777 하나님의 숫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66에서 777이 되려면 하나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666에서 777이 되려면 단 하나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777이 되는 것은 아주 쉽게 금방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666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빈손이 되어야만 777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당신이 하셨던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피 한 방울 없이 다 내려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부활시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666과 777의 사이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신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녹아내리지 않으면 777의 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777이라는 그 속에 마지막 수, 마지막 7은 무슨 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함께 볼까요? 창세기 이미 알고 계시죠? 창세기 2장 2절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동일하게 부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식이라는 것이 이 6일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666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과 권력과 또 먹을 것 이것에 명줄을 잡고 있고 이 공중권세자가 이 모든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우리에게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보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뉴럴 링크라는 인터넷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체계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테슬라라는 전기차로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지금 삼성이나 현대차에도 사람을 내쫓고 이제 그 로봇이 일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엇을 하냐? 뇌에다가 칩을 박아서 생각만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꿈꾸는 꿈꾸는 세계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 생각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뇌에 이렇게 우리가 오른손과 이마에 칩을 666을 받는다면 그것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지금 흡사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뇌에 칩을 박는다면 우리의 기억조차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다시 뭐 또 생각하는 것도 업로드 할 수 있고 기계 반 사람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이제 아마도 매매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사고 싶은 것도 내가 돈이 있다고 돈이 있어도 만약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아서 뭔가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인데 그 666 만약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666이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이 777의 세계로 절대 갈 수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선포인 것입니다. 666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777로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씩만 더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 안식을 선택하는 나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삶을 소망합니다. 나는 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싶지 않고 돈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77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에 일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너무 귀하죠. 우리 생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순간순간의 그런 선택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죽고 정말 777 안식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조금씩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길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붙잡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예사랑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넓혀갈 수 있는 그 일에 나오십시오. 그 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666이 아니라 777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퍼즐이야. 다 퍼즐이야.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라고 얘기하셨죠. 예배를 드리는 거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뭔가 다른데? 이제는 정말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간섭하시는데?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666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 666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는 777로 가기 원합니다. 안식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666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쉼없이 굴러갑니다. 세상 권세자는 우리를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예사랑교회 각자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엄마 이거 퍼즐만 이거 퍼즐이에요. 퍼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17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